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1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살리기 위한 심판 세 번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위에 형식만 남아 있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유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심판임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잘못된 행위를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보신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악인이라고 판결을 하시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는 두지만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형식주의자들이 유죄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유죄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유죄의 행위에 대한 책망의 수위도 보다 강력한데요. 21절을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악행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주고 인내해 줬더니 너 정말 그래도 되는 줄 아니? 너 계속 그러면 진짜로 혼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자주자주 잊고 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행위를 행했을 때 당장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아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과 정죄를 당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공포 그 자체예요. 항상 심판과 정죄에 대한 공포에 떨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앞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한 죄를 범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착각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죠. 그러다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살펴보았던 앞에 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심판의 증인이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아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넷째,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참아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인내를 멈추시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우리를 심판과 정죄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네 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해도 당장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넷째,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의와 정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심판과 정죄가 결론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취소되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버리듯 깨져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는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야,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버림받았어. 너에게 남은 건 지옥불이야.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은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이 심판의 목적은 정죄와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네 의지로 네 믿음으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니? 너 그렇게 포기하고 끝까지 죄인으로 살 거니?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만들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정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가려져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리고 죄에 무뎌져서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정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겠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삼키는 불이 있고 몰아치는 광풍이 있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나 찬송 중에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심판과 정죄까지 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회개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늘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요. 오늘도 나를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셋째,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늘 구원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돌아오는 주일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